예, 남한의 타월. 반갑습니다. 1교시 공부 잘했어요. 우리는 자기는 하나 내려놓고 아미타 부처님께 납작 있잖아, 엎드려. 아미타 부처님한테 전적으로 있잖아요. 의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참. 우리가 무슨 수행을 한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은 현재 제약 생사본부라. 이것만 알아도 자기에 대한 반성이라 합니까? 자기 주제 파악만 해도 남한테 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저는 염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건 모르겠다. 이렇게 염을 안 하면 또 너 육도윤회라. 딱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안 하면 육도윤회, 하면 극락왕생.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있잖아. 목이 아프도록 참네. 이야기해도 참 안 듣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을 알면 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한테 아이고 부처님 알아서 해주이소. 죽든 말든 간에 저는 안다. 오로지 남한테 염을만 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수행할 힘도 없고 있잖아. 재질 힘밖에 없다 했잖아요. 제약 중생인데 무슨 수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뭐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수행은 내가 그 생고생해서 다 했어. 그래서 수행의 과보로 만드는 게 육자명은 남아미타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다른 거 수행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만들어주나 육자명은 놓치지 말고 염전불사자 심영정정지업 이렇게 했잖아요. 생각 남아미타 염을 놓치지 말고 염불만 남아미타 염불만 주구장창 해라. 그러면 죽으면 내가 또 경남 오도배 싶어서 내가 25분의 보살들 데리고 만야용선 가지고 내가 너 데리러 갈게. 너 실로 갈게. 야,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염불 안 하고. 참 너무 안타깝다, 그죠? 자, 그러면 둘째 시간은 법연상의 선택보는 염불집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12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책 있잖아요. 이 책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서울에 참 계신 우리 그 권사님께서 이 책을 무려 20권이나 보내주셔서 제가 참 공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고맙고 건강하신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연세가 좀 있어가지고 항상 제가 건강 걱정이 좀 되거든요. 한번 조만간에 전화를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요 책 131페이지 보면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다음 남아미타불 연불이라는 것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연불도 여러 가지 연불이 있겠지. 남아미타불 연불 외에잖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여러 가지 이 보살 저 보살 부르는 연불도 있겠지만도 여기서 연불을 하는 것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만 부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연불의 의미는 지금까지 여러 번 설해 왔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바르게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전에 먼 후대까지, 먼 후세까지 골고루 불러지도록 하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관무량 스님, 제일 처음에는 13장간 삼복구품을 얘기하지만 또 유통분의 마지막에 있잖아요. 세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존자를 별도로 불렀잖아. 아난존자야, 너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내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지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말을 잘 들어.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즉시 무량수불명,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무량수 부처님의 이름을 지내는 것이다. 그 얘기는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는 이 남아미타불 연불하라는 거, 이 말을 갖다가 후시에 세세생생한다 이 사바세의 중생들한테 전해질 수 있도록 잘 지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올바르게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가져가지고 먼 후세 중생들까지 골고루 불러지도록 남아미타불 연불하도록 밝힌 것이라는 것은 관무량승에서 이미 정선산선 13정강과 삼복구품을 널리 설하기는 하였지만 이 두 가지 선 13정강 삼복구품은 정선산선은 후세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13정강 삼복구품은 요문이야, 자력수행이야, 전하지 않고 오로지 연불 일행만을 갖다가 아는 존자에게 전해 가지도록 해서 먼 후세까지 골고루 전하도록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12장에서 지금 만나 아비타 부처님의 명호만을 갖다 부족하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존자를 갖다 별도로 불러가지고 내가 13장간 삼법구품을 얘기하지만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만 부족했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부족했다 이 말입니다. 연불만 당부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유언처럼 얘기를 했어. 너는 그래서 요홍패립이니까 요문은 패하고 홍문을 세운다. 그 얘기는 요문이 뭐냐 하면 13장간 삼법구품 자례 수행은 다 패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홍문을 세운다. 연불을 갖다 세운다. 그 얘기다. 연불을 전하라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속 마음은 처음부터 내가 처음부터 나만 연불하라면 누가 들다 보겠노? 가뜩이는 말 않는 중생들. 처음에는 13장간 삼법구품을 베이스로 깔고 있잖아. 이거 다 해도 저거 해도 극락왕생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 본회, 속 마음은 그게 아니야. 너는 번뇌 망상 많고 죄 많은 중생들이 13장간 삼법구품 그 닦아가지고는 극락왕생하기 어려워. 그래서 너는 연불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답이 나왔습니까?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조금 한번 읽어보고 가입시다. 자, 요 책, 예,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 그 중간에 보살님, 예. 속세를 초월하는 인과라는 것은 불도를 걷고 있는 사성, 성문정각 보살을 갖다 사성이라고 합니다. 사성의 경지에서 말하는 인과로서 대성, 소성의 많은 경전에 설해져 있는 그대로입니다. 만일 어떤 원인으로 그 결과를 갖다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의 도리를 가지고서 많은 경전을 갖다가 빠짐없이 받아들였다 하여도 그 이해는 학파에 따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학파에 따라서 달리 한다 해석하는, 여는 이런 얘기하고 저는 저런 얘기하고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참. 지금 잠시 동안 천태교의에 의해서 살펴보기를 하자. 천태지자 스님께서 있잖아. 지지 스님께서 교상 판석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5시교 5가지 시기로 나누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교상 판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5시교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천태지지 스님, 천태지자 스님께서 천태종에는 이렇게 나눴지만 또 다른 거 화엄종과 법상종 이런 데는 또 다르게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아까도 똑같을 수가 없다 했잖아. 그지? 천태종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생 동안 설법하신 경전을 5가지 시기, 이게 5시교입니다. 5가지 시기로 분류하였는데 제1기에 설법하신 화엄경, 제1기는 이제 화엄시락 하잖아. 그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37일간 설했다, 21일간 설했다 해가지고 요걸 다 화엄시락 해. 화엄경을 갖다가, 화엄경은 부처님과 보살에 대한 인과에 대해서 설했습니다. 우리 중생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화엄경. 그러니까 어렵단 말입니다. 깨달음의 그 분상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참 어려워. 자, 그 다음에 2기에 설하신 암경. 그래, 처음에 화엄경을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듣는 중생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있잖아, 자기가 수준을 낮췄잖아. 유치원 단계로 낮췄어. 화엄경은 막 대학원 수준이야. 그래, 유치원 단계로 낮춘 게 있잖아. 이거 암경입니다. 암시입니다. 암시. 화엄시, 암시. 화엄경을 갖다 21일간 설했고, 그 다음에 아함시, 암경을 갖다가 12년간 설합니다. 12년간. 2기에 설한 암경에는 가까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경지를 최고로 하는 자들과 자기 혼자서 깨침을 갖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게 듣는 게 뭐냐면 성문입니다. 소리 성자에 들을 문자 아닙니까? 소리를 듣고 깨닫는다. 공부하는 사람이 성문이야, 성문. 소리 성자가 들을 문자 아닙니까? 성문이고, 또 자기 혼자서 깨침을 갖다 얻는 경지, 이게 영각입니다. 영각. 12연기를 깨달으면 안나, 예, 사성제를 깨달으면 안나 성문이 되고, 12연기를 깨달으면 연각이 된다고 얘기하죠.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법화경 그거 보면 제1서품에 나오잖아. 사성제를 깨달으면 성문이 된답니다. 사성제 법문을 갖다가 듣고 이제 깨달았잖아. 우리 특이한 우리 오비구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오비구. 서가모니 부처님하고 처음에 같이 수행했던 그 오비구들. 그래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자기하고 같이 수행하다가 막
아이고, 그때 전정각산. 정각을 이루기 전에 산이 전정각산이야. 전정각산에서 같이 한다. 수행하다가 수양물이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잖아. 아, 이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은 수행이 아니라 고행이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삼시 하나 밥 한 톨 이래 먹고 하는 이거는 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저 밑에 이제 동네 내려가가지고 그때 그 전정각산하고 같이 좀 붙어 있는 데가 내란자라 강이 아닙니다. 니련선하야 물하자 있잖아요. 니련선하에 내려가가지고 6년 동안 나 식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씻다가 목욕하다가 있잖아. 하도 안 먹어가지고 떠내려가다가 저 강가에 있는 수영보들 잡고 나와가지고 니련선하 있잖아. 강가에 모래밭에 들어누워 있는데 옆 동네에 사는 양치기 소녀 수자타 소녀에게 발견돼가지고 수자타 소녀 집에 이제 가가지고 그 유미주가 한 그릇 얻어먹고 정신 차려가지고 그 동네 옆에 보리수 나무 있잖아. 그것도 보리수 나무가 아니야. 처음에는 필바라수야. 필바라수 나무 밑에서 있잖아. 7일간 정진하다가 아침에 새벽에 떠는 갔다가 별을 보고 견명성 오독했잖아. 떠나는 샛별을 보고 있잖아. 자기가 깨달았잖아. 견명성 오도야. 볼견자에 되는 견명성 오도. 볼견자, 밝을 명자, 명성. 밝은 별이 뭐냐? 샛별입니다. 견명성 오도입니다. 깨달을 오자, 도. 아침에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샛별. 이게 명성이 샛별입니다. 견명성 오도입니다. 볼견자 아닙니까? 그냥 명성은 샛별입니다. 밝은 별. 새벽에 밝은 별, 샛별을 보고, 금성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도를 갖다 깨달았다. 야, 참. 이렇습니다. 이래요. 얼마나 진짜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깨닫고 나서 그 나무가 필바라수가 있잖아요. 보리수가 됩니다. 보리수. 깨달음의 나무가 되고 자기가 앉았던 있잖아. 그 너럭바위가 필바라수 나무 밑에 큰 너럭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위가 딱딱하잖아. 그게 나중에 금강보자가 된다. 금강석과 같은 보배한 자리다. 우리 화엄경에 보면 정말 보면 나 비유도 얼마나 아름답게 했던 거 몰라요. 금강보자가 금강석으로 된 보배 금강석으로 된 그게 아니라 그냥 너럭바위인데 그래 그게 앉으려고 하는 저 너럭바위 나무 밑에 그 바위가 있잖아요. 바위가 보통 보면 찹잖아. 그래가지고 엉덩이 또 베기고 하니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무 밑에 있잖아요. 옆에 있는 풀을 갖다가 뜯어가지고 깔고 앉았어. 엉덩이 깔고 앉았어. 그게 나중에 길상초가 된다. 길상초. 그냥 있잖아. 잡풀인데 길상초. 금강보자, 그 다음에 길상초, 그 다음에 보리수, 그거는 전부 다 깨닫다 보니까 그렇게 이름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깨닫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견처를 갖다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보더가에서 깨닫고 나서 보리수 밑에서 깨닫고 나서 그거 갑니다. 그 오비고에 있는 바라나시 있잖아. 녹야원으로 갑니다. 녹야원에 가서 있잖아. 그때 사성제 8정도를 했어. 사성제 8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사성제를 딱 듣고 그게 듣고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문이야. 야 얼마나 참 대단하지 그죠? 이거 뭐 이야기하다 보면 그리고 또 되네요. 자 성한무리 부처님 가르침을 갖다가 사성제를 갖다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성문들이다 이 말입니다. 또 그래 자기 스스로 혼자 깨닫는 사람 영각이 12연기를 갖다 깨달아가지고 영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암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지의 이성한 성문 영각의 인과를 갖다가 설하고 있습니다. 제3기에 설한 많은 대성의 경전에는 사성의 경지의 인과가 설해졌습니다. 3기가 뭐냐 하면 3기가 있잖아요. 방등시입니다. 방등시에는 사성 경지의 인과가 설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대성의 경전에는
방등시에는 사성의 경지를 갖다 설하고 있습니다. 또 제4기는 반야시. 반야시가 이제 방등경이었나? 8년간. 암시가 12년간. 그다음에 방등시가 있잖아요. 방등경, 뭐 예를 들어 유마경이라든가 성방경이 이런 게 설한 게 방등시인데, 방등시가 8년간, 12년간. 그 다음에 반야시입니다. 반야시입니다. 600부 반야부 경전을 21년간 설해. 그럼 41년간 설하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사기에는 반야경, 반야경을 갖다 설했는데, 600부 반야부 경전을 설했는데, 여기에는 소성과 대성의 공통되는 경지, 즉 보살의 경지에 있는 자였나 특별한 경지, 그리고 부처의 완전한 경지에 대한 세 가지 인과를 갖다 설하고 있습니다. 5기에는 법화경과 열반경을 갖다 설하셨는데, 법화경에는 부처가 되는 원인과 결과가 설해져 있고, 열반경에는 사성의 인과에 대해서 설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과를 깊게 믿는다는 말 속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일생 동안 설법하신 경전이 골고루 망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죠? 팔만대성이 전부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극락왕생을 원하는 사람들은 비록 다른 여러 행을 갖다 하지 않더라도 인과의 도리를 갖다 깊게 믿는 것만으로도 왕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성의 경전을 독송한다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을 독송하는 것이고, 하나는 경을 갖다 경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참 보면 독송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화경에서는 5종 법사를 갖다 내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경을 갖다 읽는 사람, 경을 갖다가 암송하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을 갖다가 받아 전하고 보호하는 사람, 경을 갖다 경의 의미를 갖다 설하는 사람, 설법하는 사람, 경을 갖다가 서사하는, 사경하는 사람이 있다, 그제? 여기 이제 우리 법화경에서 보면은 5종 법사가 나오잖아. 어디 몇 품에 나오냐? 제19품, 제19 법사 공덕품에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경을 읽는 사람이 독법사입니다. 독송할 때 독송은 두 가지 뜻이 있어. 두 가지가 한때 합쳐지잖아. 독법사가 있고 송법사가 있어. 경을 읽는 사람은 독법사, 경을 암송하는 사람은 송법사다, 그지? 그 다음에 경전을 갖다가 받아 전하고 한다, 보호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지법사입니다, 그죠? 받아 지니고 한다, 전하는 사람이 한다, 수지법사고, 경의 의미를 설하는 법사, 이게 해설법사다, 그지? 또 경을 갖다가 서사하는 법사라서 서사법사 혹은 사경법사다, 그지? 또 옛부터 경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유념해야 할 10가지가 있는데, 제1은 경을 갖다 사경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경을 갖다가 공경하여 중요시하는 일이고, 제3은 경을 갖다 널리 펴는 일이고, 제4는 다른 사람이 경을 읽을 때 마음을 고요히 해서 듣는 일이고, 제5는 자기가 경을 읽는 일이고, 제6은 경을 갖다가 외워 잊지 않는 일이고, 제7은 경의 의미를 갖다 분명히 이해하는 일이고, 제8은 경을 암송하는 일이고, 제9는 조용한 곳에서 경에 설해져 있는 도리를 갖다 깊이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제10은 경의 뜻을 갖다가 잘 알았다면 그대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자, 참, 밖에 좀 시끄럽다, 그죠? 그래도 해야지, 우야겠노, 좀 조용하게 하면 되겠는데, 그죠? 자, 대성의 경전이라는 것은 소성의 경전과 구분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특별하게 하나의 경만을 갖다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일체의 대성 경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체라는 것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본의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생 동안 설법하신 모든 경전 속에 있다는 것을 폭넓게 일컫는 말입니다. 일생 동안 설하신 않나 가르침 중에서 이미 경전으로서 정리된 것도 있고, 경전으로서 아직 정리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자, 그리고 또 경전으로서 이미 정리된 것 중에서도 불교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도 용왕이 그것을 영궁에 숨겨두어 인간 세계에 전해지지 않는 경전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한문으로 번역되어진 경전에 대해서 말해보면, 정원 신정 석교 목록이라는 이거 정원 신정 석교 목록을 줄여서 정원록이라고 합니다.
당나라 때 원조 스님께서 30권을 갖다 지었답니다. 경전의 목록에는 대반야경 있잖아요. 대반야경 600부 반야경으로부터 해가지고 법상 주경에 이르기까지 현교 밀교의 대승경전의 총계 637부 2883권이나 이름이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이 책도 많네. 이 경전도 많네. 경전이 목록이 이렇게 된단다. 이렇게 많은 경전이 모두 대승경전을 갖다가 독송한다는 일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행자는 수행자들은 각각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법화경이나 화엄경을 갖다 독송하거나 오는 대일예를 비롯한 부처 보살이나 그 밖의 훌륭한 분에게 기원하는 법 등을 갖다가 전하여 가지고 독송하거나 많은 반야경이나 대승경전 및 열반경 등을 갖다가 해설하고 옮겨 쓰거나 해도 정토에 구제되는 왕생의 업이 되는 것입니다. 단 이와 같이 대성의 가르침을 설하는 경을 읽는 일을 갖다가 정토에서 구제되는 수행을 하는 것은 정토종의 소경전이 난다. 관무량 수경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자, 참네. 자, 봅시다. 그렇다면 묻겠는데 현교와 밀교에서 설하는 주되는 뜻은 서로 다른데 어째서 현교 속에 밀교가 들어있다고 하는가? 그것에 대답한다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밀교와 현교로 크게 나누어서 체계한 입장에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교 속에 밀교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원, 신정, 석교 목록에서는 현교, 밀교의 경전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대성의 경전이라고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성의 경전을 독송한다는 일구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건대 법화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신 40여 년 동안 진실된 가르침은 오직 법화경에서 40여 년, 49년간 우리가 설했다 얘기하잖아. 보통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9세에 출가해가지고 29세에 2월 8일 출가해가지고 35세 나월 8일 12월 8일 성도를 했다 하는데 옛날에 무비큰 스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19세에 출가를 해가지고 31세에 있잖아요. 12년간 자기가 수행을 해가지고 성불 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31세부터 자기가 돌아가시는 80세까지 가면 49년간 설한 게 맞잖아요. 지금은 45년간 설했다 하는데 49년은 보통 설했다 하거든. 여기도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천태지사 스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요. 49년간 설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49년 딱 떨어지지. 그래서 옛날에 그 스님 무익큰 스님께서 스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화엄경 그때 공부할 때 제가 한번 몇 번 들어봤거든요. 그것도 이야기를 하시다고. 스님께서 무비 스님께서 스님들 대상에서 그 법문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중들은 딴 사람들한테 전부 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9세에서 출가했다까지만 그 당시 있잖아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17살, 15살, 16살 이래 되면 다 결혼을 했대. 그래가지고 있잖아. 애를 갖다가 18살이나 이래 애를 낳아가지고 나올라를 낳아가지고 그래가 19세에 출가했다 하더라고요. 29세 하면 중늙은이가 아니고 완전 늙은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19세에 출가한 게 맞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 자, 어떻든 간에 그거는 각설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다시 묻건데 법화경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49년 동안 진실한 가르침은 오직 법화경에서만 설했다고 합니다. 법화경 입장에서는 법화경만 진짜 요의경이고 다른 건 불요의경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관무량 수경은 법화경 이전에 설해진 경전이 됩니다. 관무량 수경 속에 왜 법화경이 포함되는가? 그것에 답한다면 포함되어 있다고 한 것은 천태종의 교회에서 말한 것과 같이 법화경만이 진실된 가르침이고 그 외의 경전에서 설하신 것은 방편으로 설하시는 권교 방편의 가르침이라든가 아니면 법화경만이 완전한 가르침 요의경이고 그 외의 경전은
불완전하거나 치우친 가르침, 불교의 경이라는 말은 안나 가치 체계의 의미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태종 입장에서는 안나 이렇게 지금 천태지 스님께서는 안나 법화경만 안나고 최고의 경전이고 다른 거는 전부 안나 방편이다. 이렇게 지금 안나 주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전부 다 가치 체계가 달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대성경전을 독송한다는 말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생애 전후에 설해질 않는 모든 대성경전을 말합니다. 전에 설해졌다는 것은 관무량 수행이 설해지는 이전에 안나 설해지는 않는 대성경전을 가리키며 후에 설해졌다는 것은 관무량 수행이 인도 왕사성의 궁전에서 설해진 이후에 설해진 대성경전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대성이라고 할 뿐 천태종의 가치체계에서 설한 임시의 가르침, 방편의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진실된 가르침, 이거는 실교고, 이거는 근교, 임시의 가르침은 근교로 갑니다. 방편의 가르침이고, 이거는 실교, 진실된 가르침 등의 의미를 갖다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태종에서 체계를 세운 경전, 즉, 화엄경, 방등경, 그 다음에 반야경, 법화경, 열반경 등 많은 대성경전도 함께 대성의 경전이라는 말 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불도를 실천할 수 하도록 권한다는 것은 정선산선의 여러 행위나 연불삼매 등을 갖다 권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음 어지러운 마음으로 행하는 선행, 즉 산선을 갖다 두 가지로 나눈 것 중에 구품을 갖다 설명하는데, 구품이란 우리 삼복 구품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관물에 구품이 나오는데, 구품전대도 나오는데, 구품이라는 것은 세 가지 복덕을 가져오는 선행을 세분해서 9가지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세복이다. 그죠? 삼복이 있는, 삼복 구품 갈 때 복이 있는 세복, 계복, 형복이 나옵니다. 그죠? 즉, 정토에 태어나는 데는 성질이나 행위에 따라서 9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최상인 상품 상승의 경지에서 설하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는다. 자신 불살이 이렇게 했잖아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세속의 복덕을 나타내는 사구 중에 제3구에 속합니다. 자신 불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계를 지킨다는 말 중에는 구족 중계입니다. 그죠? 그 말은 앞에서 인용한 부처님이 정하신 계율을 지키는 것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복덕을 갖다가 설한 3구 중에서 제2구에 속합니다. 구족 중계가 나오잖아요. 그치? 역시 마찬가지로 대성의 경전을 갖다 독송한다는 말은 앞에서 인용한 대성의 가르침을 자기 스스로 행하며 남에게도 행하도록 하여 받을 수 있는 복덕을 갖다 설한 4구 중에서 3구에 속합니다. 독송 대성이 나오잖아요. 대성의 경전을 독송한다. 그리고 6가지 대상의 정신을 집중시켜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육념은 그 저번에 내가 말씀한 드렸잖아요. 염불, 염법, 염성, 염시, 염계. 그걸 갖다 육념이라고 합니다. 염불, 염법, 염성, 염계, 염시, 염천. 예, 하늘을 갖다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육념을 갖다 수행한다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제3의 복 중에서 제3구에 말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또 제2의 상품 중심의 경제설 하면서 가르침의 의의를 갖다 뜻을 갖다 잘 이해해야 한다는 말은 앞에서 인용한 제3의 복덕 중에서 제2구와 제3구에 말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제2구는 뭐냐면 심신하는 인간을 갖다 깊이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제 제3구는 독송 대성입니다. 대성의 경전을 독송 읽고 외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3의 상품 하생의 경제설 하면서 인과를 깊이 믿으며 불도를 지향하는 마음을 갖다가 세운다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제3의 복덕 중에서 제1구와 제2구에 속합니다. 제1구는 뭐냐면 발보리심이고, 제2구는 심신인과다. 인과를 갖다 깊이 믿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4의 중품 상생의 경제에서 설하면서 5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제2의 복덕 중에서 제2구의 의미와 같습니다. 구족 중계입니다. 여러 가지 계율을 갖다가 구족한다는 얘기는 잘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제5의 중품은 중생의 경지에서 설하면서 또
일일 일야 팔재계를 갖다 지킨다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제2의 복덕 중에 제1, 제2, 제3구의 의미와 같습니다. 수지, 삼기, 구족, 중계, 그 다음에 불범, 위를 갖다가 이게 계복입니다. 계복. 계율을 지키는 것거든. 삼기를 갖다 수지하고, 그 다음에 위, 여러 가지 계율을 갖다가, 그 5개라든가 10개라든가, 뭐 48경계라든가, 250개라든가, 348개를 갖다 잘 지키고, 그 다음 위를 갖다가 잘 범하지 않고, 그게입니다. 그지? 요게 이제 계복 아닙니까? 그지? 제6의 중품 하생의 경지에서 설하면서 부모님께 열심히 효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한 것은 앞에서 인용한 제1의 복덕을 말하는 사고 중에서 제1구와 제2구의 의미와 같습니다. 제1구가 효양 부모와 입대거든요. 부모를 갖다가 부모한테 효도하고 받들어지고 그 다음에 봉양하는 거고, 그 다음 봉사사장, 서성과 있잖아요. 어른을 갖다가 받들어 섬기는 것이다. 이게 전부 다 복과 관계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7의 하품 상생의 경지는 시박의 무거운 죄를 지어놨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남아미탑을 염을하면 죄가 전부 다 소멸되어 경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 하품은 상생의 중생이 그렇죠. 이 사람은 한 평생은 착한 일 하면 안 했어. 시박을 다 저질른 그런 중생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이 그래도 복이 있어가지고, 그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선지식이, 야, 너가 나, 죽자마자 너는 안 나. 지옥 중에서 가장 악독한 지옥 안 나. 아비지옥. 무간지옥이 떠질 것이다. 그래서 내 딸아, 나 연불하자 해서. 남암탑을 딱 일성해. 남암탑 연불 한번 하자마자. 이 악독한 악질 중생이 선남자로 바뀌었다. 선남자야, 네가 입으로 남암탑을 연불한 까닭에 제재 소멸, 모든 죄가 소멸되어가지고 아래 영녀, 내가 너를 갖다 맞이하러 왔다, 너를 데리러 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야, 참 내가 얼마나 진짜 참 발잡힐 일이. 남한들 염을 일성해. 모든 80억 거의 생사, 50억 거의 생사 중세가 다 소멸돼가지고 내가 너 데리러 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발잡힐 일이 있나? 염불의 공덕이 그만큼 크다 이 말입니다. 제8의 하품 중생의 경지는 파괴라는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에 관한 것인데, 임종을 맞이했을 때 아미타 부처님이 그 수행의 과보로 얻어진 않나 진실한 불신과 그 정토에 갖추어진 덕에 대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이거 참네. 뭐 그냥 귀로 듣고 있잖아. 그 죄가 소멸돼가지고 극락왕생했단다. 이거 중품 하품 중생 한번 보입시다. 제8 8번째, 이제 그거 구품 중에서 8번째가 하품 중생인데, 파괴, 개를 갖다 파한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들에 관한 것인데, 임종을 맞이했을 때, 아미타 부처님이 그 수행의 과보를 얻었나, 진실한 불신과 그 정도, 극락에 갖추어진 덕에 대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죄가 소멸돼가지고, 극락왕생했답니다. 자, 제9는 하품 하생의 경지인데, 5가지 큰 죄를 범한, 이게 오역죄입니다. 살부, 살모, 살아란, 출불신열, 파악,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깨달은 성자 죽이고 있잖아요. 부처님 죽이려고 부처님 몸에 피내고, 수성한 공부 모임이라든가 수행 단체를 갖다가 이간질하가 깨는 그 나쁜 중생입니다. 그런 중생에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임종을 맞이했을 때 10번 염불하면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 극락왕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7, 제8, 제9, 이 하품 중생입니다.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의 중생의 세 종류의 경지에 있는 자는 평소에는 나쁜 일만 하다 일삼으며 왕생하려는 마음, 염불하는 마음조차도 먹은 적이 없었지만, 임종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올바른 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 이 선지식입니다. 선지식을 만나서 이었고 극락왕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염불 따라해가지고 극락왕생했다 이 말입니다. 만일 이상에서 말한 3가지 복덕 중에 어느 한 가지 규준을 둔다고 한다면 제3의 복덕이야말로 대성의 근본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그렇다 그지? 자, 정선과 산선의 의미도 다음과 같습니다. 관경사첩소 산선위에서 지금까지 정선, 산선의 2가지 방법을 설하였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관물행sun 사첩소에서 산선위에서 이야기를 했잖아. 내가
13정관 삼복고품 맞나? 정선과 산선을 내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내가 그게 정답이 아니야. 내가 연불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다음 연불이라는 것은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연불한다. 연불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과시연보살, 지장보살 이런 것도 이보살, 저보살 부르는 것도 연불이겠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로지 관세음보살,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연불의 의미는 지금까지 여러 번 설해 왔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바르게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 전해 가지 않나 먼 후세까지 골고루 불러지도록 하라라고 밝힌 것은 관무량숭에서 이미 정선, 산선, 13정관과 삼복구품을 갖다가 널리 설하기는 하였지만 이 두 가지 선을 갖다가 후세까지 이 두 가지 선이 뭐냐 하면 요문입니다. 자리수행입니다. 13정관 삼복구품을 후세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연불 일행만 남아미탑을 연불만 안한 존재에게 전해야 한다 가지도록 해서 먼 후세까지 골고루 전하도록 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잘 알아야 돼. 돈도 안 내는 거 있잖아. 그 13정관 삼복구품 그게 안 나. 정답이라고 그거 지금 아직까지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책의 핵심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도 많이 들어야 돼. 자, 물음 어째서 정선 산선의 재행 많고 많은 그 수행은 후세까지 전하려 하지 않았는가 않습니까? 그것이 만약 천박하고 심원한 것이어서 천박한 것이었나 싫기 때문에 부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복덕을 입을 수 있는 삼복의 행도 천박과 심원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천박한 것은 부모에게 효양하고 은사를 갖다 공손히 모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원한 행은 많은 계를 지키고 보리심을 일으키고 인과를 깊이 믿고 대성의 경계를 독성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천박한 행은 멈추고 심원한 행을 갖다 부족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신을 집중시키는 데 있어도 천박한 것이 있고 심원한 것이 있습니다. 자, 천박한 것은 일상간과 수상간이 안나 천박한 것이고 해를 보고 물 보고 하는 게 천박한 것이고 심원한 것은 제3의 안나 지상간부터 해가지고 제13 잡상간까지가 심원한 것이다. 이 전부 11관이고 13정관 중에서 일상관과 수상관은 좀 천박하고 심원한 것은 11가지 13가지 중에 나머지 11가지가 심원한 것이다. 따라서 천박하게 정신을 집중시키는 것을 갖다 멈추고 그런 게 일상관 수상관 때려치우고 있잖아. 심원하게 정신을 방법을 갖다 부족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제9관은 아미타불관으로서 이게 진심관이라고 하잖아요. 아미타불관으로서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에 정신을 집중시키는 관불삼매입니다. 그러므로 12관을 버리고 관불삼매를 갖다 부족시켜도 좋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광경사첩소 현의분에서는 이 경을 갖다 관불삼매를 갖다 이경이 뭐냐 하면 관무량수경은 관불삼매를 종으로 삼고 또 연불삼매를 종으로 삼는다고 설해져 있으므로 이 두 가지 행법, 수행법이 이경의 중심이 되는 것을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관불삼매는 버리고 13정관 삼복구품은 버리고 연불삼매만을 갖다 부족했습니까? 책에는 또 처음에 나왔나 관불삼매, 연불삼매, 13정관 삼복구품 그게 정답이라고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돼? 연불삼매 연불 1행만 왜 부족했냐 이게 또 따집니다. 따질만 하잖아요. 참네. 대답입니다. 관무량 사첩소 산선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비추어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경 관무량성 광경을 설하신 본 마음은 속마음은 사람들에게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는 데 있다. 오로지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관무량성 사첩 관무량수에 설한 이유가 뭐냐? 내가 처음에 13정관 삼복구품 그 이야기는 하긴 했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야. 내 속마음은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부르러 남아미타를 연불시키기 위해서 이 경을 갖다 설했다 이 말입니다. 설해져 있으므로 정선 산선의 여러 가지 행은 본원이 아니므로 부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본원이 아니야. 그래. 야, 참네.
또 이들 중에 관불삼매는 훌륭한 행법이기는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 아니므로 부처가지 않았고, 연불삼매는 칭명연불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기 때문에 성하모니 부처님은 아난존자에게 부촉시켰던 것입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비추어 보면은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뭡니까? 18원 연불왕생원에 비추어 보면은 이러한 무량숭에 설해져 있는 48원 중에서 제18원 연불왕생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일향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불한다는 것은 무량수경의 3배단, 상배, 중배, 하배 있잖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단에 속에 있는 일향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연불한다는 말을 갖다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의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제3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물음, 만일 그렇다면 왜 바로 본원인 연불의 실천만을 갖다 설하지 않고 번거롭게 본원이 아닌 정선산선 처음부터 그러면 한다. 왜 그래 한다. 그 13장은 삼법부품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해도 했나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한다. 연불하라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했잖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막 그것도 따집니다. 13장과는 여러 가지 행법을 설했습니까? 대답입니다. 본원인 연불행에 대해서는 무량숭에서 자세히 설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설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또 13장과 삼법 정선산선을 설한 것은 연불이 다른 재행보다 다른 수행보다도 13장과 삼법 구품보다도 훨씬 훌륭하다는 것을 갖다가 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불이 수승하다 하면 13장과 삼법 구품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하나 우리가 그걸 갖다가 수승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아닌다 이 말입니다. 야, 또 정선산선을 그렇지. 만일 정선산선의 여러 가지 행이 설해져 있지 않았다면 13장과 삼법 구품을 이야기를 안 하면 연불이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비교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3장간 삼법 거품을 먼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연불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연불이 13장간 삼법 거품보다는 훨씬 수승하다 이 말입니다. 뛰어나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법화경에 의하면 많은 경들이 이미 설해져 있고 그렇잖아요. 법화경은 성하모니 부처님이 연세했잖아. 72세부터 80세까지 8년간 설한 게 한다. 그런 게 법화경 이전에 그 다음에 암경이라든가 방등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있잖아요. 반야부 경전들이 다 설해져 있었잖아. 이미 설해져 있었고 지금까지 지금은 설해지고 있으며 또 후에도 설해질 것이라고 하였는데 법화경 이전에 이미 설해진 대품 반야경이라든가 법화경과 같은 자리에 지금 설해져 있는 무량수경, 법화경보다 나중에 설해진 열반경 등에 비교하여 법화경이 뛰어남을 갖다 법화경이 뛰어남을 설한 것 같습니다. 만일 이와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법화경이 모든 8만 대장경 중에서 제일 뛰어난 경이라고 표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이게 좋다, 저기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지금은 정선산선의 행은 버리기 위해서 방편으로 설한 것이고 연불일행, 연불삼매는 세우기 위해서 방편으로 설한 것입니다. 그래 요홍패립이 있잖아요. 요문은 폐하고 정선산선 13장과 삼법 거품은 폐하고 내려놓고 있잖아요. 요문은 요문을 세웠다. 홍문을 세웠다. 요홍패립, 홍문을 세웠다는 건 연불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버리기 위해서 설해졌다고는 하여도 정선산선의 행은 모두 우리가 추측하기 어려운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래 정선의 행은 닦은 바 과보로 얻어진 불신저가 아미타 부처님이나 정토 등이 정신을 통일시킨다면 마치 거울을 보며 여러 가지 모습을 비추어내듯이 아미타 부처님과 정토 극락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므로 이것에 있어 왕생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손바닥을 가리키는 것처럼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또 13관 중에 단 한 가지의 관상을 잘 닦더라도 그 힘에 의해서 오랜 동안 끝없지어온 죄를 소멸시킬 수 있으며
13간을 갖다 전심으로 닦으면 더디한나 관불삼매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락왕생을 원하는 사람은 조용히 정신을 갖다 통일시키는 법을 수행하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9호에는 아미타불의 진실한 모습, 이 진신관, 아미타불관 혹은 진신관이라고 하는데, 진신관의 진실한 모습의 정신을 통일시키는 법은 관불삼매를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이 수행이 안 달성만 되면 곧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불신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 몸을 갖다 볼 수 있으며 또 아미타 부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부처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부처를 갖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은 곧바로 눈앞에 한다. 그 사람의 눈앞에서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눈앞에서 그 사람이 앞으로 부처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이 관상의 이익은 심을합니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공부할까요? 야, 그래서 왜 그러면 막 그게 따지잖아요. 아이고, 연불이 그렇게 중요하면 처음부터 연불 이야기하지. 왜 그래 사람만 헷갈리게 하잖아. 13장관 3번 군품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까? 또 이제 그 법화경이 아니라 경중의 왕이라 했는데 최고를 갖다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앞에 설했던 거 뭐 암경이라든가 방등경이라든가 반야경이 이거는 방편이야. 그래서 그 불요의경이고 이게 지금 내가 요의경이다. 그런 게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설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가 애밍이라고 했잖아. 처음 13장관 3번 군품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연불이 그만큼 수승하기 때문에 내가 비교하기 위해서 일부러 설했다. 그래서 뭐, 그 13장은 3번 부품 그거 닦아가지고 극락왕생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너는 오로지 연불해라. 그렇게 지금 결론 맺었다, 그죠? 오늘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왕타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예.